요한복음 4장. 군중들이 침례를 받고서 제자가 되기 위해 요한보다 예수께 더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침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셨다.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였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 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라 혼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셨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놀라서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리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질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기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자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우리 오시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광막한 밭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하늘의 곳간에 거두어 들인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일한 곳을 너희가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날의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물가로 달려가 예수께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그 동네에 이틀 동안 묵으셨다.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애환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크게 예수를 환영하였다. 유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가나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한 정부 고관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고관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신기한 일을 보여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 고관이 예언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종들이 마중 나와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언제 아이가 나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고관과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다.